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런 말 있죠.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아도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사귀어 보면 그래도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MBTI라고 하는 성격과 그 사람의 유형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 MBTI 한 번씩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MBTI에서는 사람들의 성격과 유형을 16가지로 나눠요. 예를 든다면 뭐 크게 외향과 내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에너지가 솟고 기분이 아주 좋은데 어떤 사람은 밖에만 나가면 별로이고 피곤하고 따분하고 이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해피해요. 왜 그러냐면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신앙도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불로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차분하게 묵상하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고 거기서 에너지가 솟는 그런 유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신앙인의 타입, 신앙인의 모습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의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다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고3이고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 반드시 합격해 주세요. 합격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붙이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밤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에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늘 지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 그 돌 가지고 세워서 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찾아갑시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데 있어서 깊은 바다로 가야 될 텐데 깊은 바다로 못 가고 얕은 물가에서 마치 송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유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타입이 있느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신앙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타입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는 타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지났고 이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우기였는지 요단물이 범람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물은 범람해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제사장이 앞장서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거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데요? 머뭇거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 물이 멈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명조끼를 어디서 구해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룻배를 만들어서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이 사람들은 좀 깊은 강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신앙의 타입이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세 번째 타입이 있어요. 세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신앙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뭔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은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타입이 1번에서 2번으로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에서 3번으로 점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마치 송사리가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구약성경 저 뒤쪽에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도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뭔가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고 뭔가 있어야지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됐지만은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있는 것을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단출하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뭔가 쌓이고 뭔가 많이 있고 뭔가를 소유할 때 행복을 느꼈다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가벼움에서 오는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타입의 신앙은 어떤 타입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죠. 우리에는 양이 없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신앙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촌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아버지도, 부모인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줄 만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베푸신 그 사랑은 견줄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만큼만 100% 기도 응답을 해주면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공기를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은 뭔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뭔가 쌓이면 안정감 있고 행복할 거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없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한 신앙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신앙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한 거예요. 놀라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남유다의 3명의 청년이에요. 이 3명의 청년은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누구에게 망했죠? 일제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 그 식민지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귀족이고 영리한, 요즘으로 표현하면 영재들을 모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산의 진미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어린 시절에 바빌론에 와가지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음식을 먹고 깊은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이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식민지 백성을 수월하게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영재들이 다 벌무로 잡혀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기록했던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만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3명의 친구도 같이 왔어. 그 이름이 나왔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자신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가 봐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집어삼키고 이 청년들을 벌무로 데려가가지고 바벨론 이름으로 창씨 개명해버린 거예요. 응?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압박했을 때 일본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신앙이 아주 선명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끌려간 다니엘은 몇 살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나이로 보면 15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의 최 1등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조그만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막 세상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막 한 번도 못 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막 유혹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딱 눈 감아버렸어.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뭐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나 이방 신에 물들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끌려갔는데 세상에 올 것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은 다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시간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무불 아시죠? 그 대장간에서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더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거든.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누가 여러분을 주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명이 한 약 5만 명 정도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생명을 내놓고 소위 말하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목해요? 하나님이 주목해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이 청년들이 딱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잖아요.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해석 못해. 근데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우상을 강요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한테 보고가 딱 왔네요. 보고 오기를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청년들을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왕도 좋아했어. 이놈 내가 잘 키우면 큰 제목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그렇게 우등생으로 자라더니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왕이 명령했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죽이고 싶진 않아.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을 달래고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서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려고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먹었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이제라도 그러잖아요.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절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거 봐주겠다. 내 눈 감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려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달래고 회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텐데 감히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이냐.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표정이에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떤 신앙이기에 이렇게 그 바벨론 왕 앞에서도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생명이 그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지 그 외에 다른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14절 뒤로 물러가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벌써 느부갓네살은 봐줄 생각을 갖고 왔어. 얼마나 부드러워요. 내 귀에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마.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죠. 그런데 이 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셔. 왕께서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늘어놓은들 우리가 대답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굳은 심지를 갖고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이런 우리가 타협에 기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양보해도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찌됐든 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나에게 백날 말씀하셔도 왕의 입만 아프지 저는 아무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신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 구원받는다. 당신이 풀물불에 집어넣어 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이 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뭐에 확신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17절 건너갑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돌할 데가 없잖아요. 아니 15살 먹은 놈이 겁이 없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청년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확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하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 아무리 나를 풀물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왕한테 포로로 잡혀왔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때때로는 당근 줬다가 때때로는 채찍을 내렸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승리했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어. 오병이의 이 기적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 곧바로 또 주님 앞에 많은 군중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 아이고 이것들이 참 가상하게도 또 이렇게 모였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핀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핀잔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예수인 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도시락 하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 나는 저 주님만 따라가면 배는 굶지 않겠다. 소위 말하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으로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떡을 먹고 또 떡 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배를 불리게 해주십시오. 그 자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핀잔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 왕이 산이진미주잖아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까지 다 해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화딱지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어.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하는 말 들어봅시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니, 풀무불 속에 집어만 던져줘도 그냥 녹아불고 죽어볼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듣게 말해도 거절하니까 분이 났다 했잖아요. 분. 그래서 여봐라, 이놈들을 집어넣을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으로 3명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몇 배 뜨겁게? 7배 뜨겁게 했어요. 7배.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뜨거워서 죽어버렸어. 2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진 사람이 뜨거워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은 보나마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에 그 풀무불을 가만히 봤더니 그 세 청년과 함께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있네. 분명히 사람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 막 그렇게 뜨겁게 타는 그 불 속에 사람이 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광경을 본 병사가 어떻게 해야 돼? 왕한테 가서 보고해야죠. 그래서 그냥 득달같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사람을 던진 자들은 뜨거워서 죽었는데 불 속에 있는 놈들은 살아있다? 그것도 한 사람 더 보태가지고 4명이나 서 있다? 그렇다면 필시 틀림없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찾아갑시다.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방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보니 그 사람은 필시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초림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있을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이 의미는 뭐예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넷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봐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더니 이 친구들이 그 불꽃 가운데서 걸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술로 그렇게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나니까 누가 이겼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어요?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이겼어요? 친구들이 이겼어요. 어디를 보면 알아요? 30절 보면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이지도 않고 관직을 줘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굴복했어요? 새 청년이 굴복했어요? 왕이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승리했잖아요. 목사님,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2가지를 잘 하시면 돼. 첫째는 뭐예요? 신앙에 관한 한 타협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면 부족해도
부족해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신해야 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오히려 무릎 꿇게 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렵죠? 요즘은 부부가 다 맞벌이 해야지. 그래도 그것도 겨우겨우 산다 그래. 원래 힘든 세상이에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주를 다녀왔어요. 근데 고음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통계를 자기 뽑아봤대요. 뽑아봤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내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이혼 쌍이 한 해에 10만 쌍이 넘는데 그 중에 18%가 50대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결혼해갖고 이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혼한 분들이 무려 18%면 5명 가운데 1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연세드린 분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고 어제 공교회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없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와 같이 불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와 협박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앙은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